샬롬. 다시 한번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났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크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말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외국 동전 혹시 사용하고 남은 거 있으면 그거 한번 모아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동전들 그거 뭐 별거라고 그렇게 될까 생각하다가 어제 그런 고민하다가 일단 저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할 요량으로 가져왔죠. 그렇게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몰라서 일단 제 방에 갖다 놓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하자, 이것이 작은 출발이 되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종교교회 사명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요청할지 모르니 준비하고 계시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계시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3년 시작했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지만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예배, 섬김, 전도와 선교, 봉헌, 교육,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심 6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오락할 때 돈 참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템 산다고 합니다. 아이템이 뭐냐고 했더니 무기랍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게임에 이긴답니다.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진리이죠. 세상에서는 무기 좋은 놈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사사기에서도 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기 좋은 놈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며 또한 성도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함으로 삽 한 자루도 없는데 길이 생기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양식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기도 하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열리고 뚫리는 꽤나 괜찮은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생기는 길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꼭 기도해야 하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와서 광야 갈 때에 배고플 때 그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를 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음식했을 때에 누군가 음식해서 대접할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맛있게 밥했는데, 요리했는데 한 숟갈 맛보더니 라면이나 끓여, 이럴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옛날이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아마 곁에서 우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나와서 홍해 만났을 때에 그들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건너갔습니까?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날 때에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가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막에서 물이 나는 것, 그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괜찮죠, 풀리죠, 좋아지고 있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홍해는 그냥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냥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그냥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모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는데 제가 읽는 데까지만 읽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뒤까지 계속 읽는 바람에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보조를 잘 맞추십시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느 날 모세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오는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보시다 보면 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전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전하는 장면이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그가 기도한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 앞에서 부딪혔을 때에 모세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잘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숨겨진 별명이 있다면 보통 그렇게는 안 부르지만 불러야 한다면 꼭 불러야 하는 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일생 가운데에 그가 거절당한 기도가 딱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던 곳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조망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저로 저 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저 가나안 땅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들이 있는 저곳에 하나님 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다. 아니다,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 성경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제해버리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부러운 것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보면서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세서 그런 것 아니십니다. 우리나라 헛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최씨, 강씨 고집세다, 이씨도 고집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안씨, 강씨, 최씨 순서로 고집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백과사전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어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안씨, 그 다음에 강씨, 한 분 최씨. 진짜 없어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고집 센 것처럼 보이는데 최씨다 그러면 아하, 뭐 그러시죠. 아하는 무슨 아합니까? 또 이빨이 옥리면 고집 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빨 보고서 고집 세다, 우리 그럽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인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헛소리 중에 곱슬이 고집 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20대 때 머리 좀 바람에 이렇게 훅 날리는 것 보여주고 싶어갖고 머리를 좀 스트레이트 파마하려고 기른 적이 있습니다. 곱슬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죠. 어떤 분이 초면에 고집 세시죠?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곱슬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순둥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가끔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융통성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센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도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융통성이 없으신 것은 고집센 꼰대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회 시간에 기준 해봤잖아요. 저는 그거 왜 이렇게 하는 애들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여서 기준하면 애들이 다 쫙 펼쳐지는 거, 그거 정말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기준을 시키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기준 정하면, 간격 정하면 이 팔로 정했지 않습니까? 더 떨어져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움직였다가 선생님께 혼났습니다. 기준은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전체가 움직이게 된다고. 이런 좀 삐뚤어져도 기준만 제대로 서 있으면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이시다. 왜 그렇죠? 모든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기준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 다 변해도 기준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면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았더니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을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이론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실상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곤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엎드리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런 이론과 신학과 모든 교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변의 성품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게 만들고 뜻을 바꾸게 만드는 기도를 했다, 오늘 성경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정하는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그 유일한 길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는 유일한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부딪힌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셨습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7절 말씀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아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정이 확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너무 즐거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쁘게 뛰놀고 소리 높여 뛰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텐데 너는 전혀 상관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전하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돌아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 백성이 우상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는 것이 모세가 내려와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17절부터 19절에 뒤에 나오는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 많은 어떤 큰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는 착각해버린 거예요. 큰 싸움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우상이죠,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안 되죠. 예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타락했습니다.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예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기도, 특히 중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중보 기도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는 여전합니다.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람을 먼저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꾸는 기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바꿔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있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향한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기도였죠.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을까? 라는 것이죠. 기도의 단계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아주 처절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아쉬운 때가 있습니다. 표현이, 상황이 아주 잘 실감나게 전하지 않을 때예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거 너무 편안한 표현입니다. 구하여 가로되, 히브리어 예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구하여 이르되 예할. 근데 예할을 보려면 예할의 원형을 먼저 봐야 돼요. 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라라고 하는 단어가 간구하다, 간청인데, 그러면 예할은 뭐냐? 간구하고 간청이 강조되고 더 강조된 것이 예할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형이에요. 간구와 간청만으로 부족해서 더 강조해서 구한 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예할이라는 단어에는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어는 한 단어이지만 그가 간절히 간청한 그의 기도의 정도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슬프게 할 만큼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환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를 지난주에 다 보았어요. 어머니를 눈물 흘리며 흘리는 자녀의 기도도 보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끊임없이 조그맣게 위해서 왜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지,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흘리는 눈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도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를 놓고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죠. 이런 기도를 보면서 다 이루어지리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만큼 그런 간청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결국 이루어지죠. 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슬프게 할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사실 모세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에 그때 그 진노에서 벗어난 단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는 그 진노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할 텐데 그건 그만 내버려 두라. 그렇지만 너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진멸하지만 내가 너에게만은 백지수표를 줄 텐데 너는 큰 나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가 잘되게 해주고 잘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잘되게 해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모세의 기도의 원리의 마지막 조건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조각을 찾게 되죠. 모세는 자신을 위한 감히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제안하셨는데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는 서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하죠.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어떤 일 사이에, 어떤 문제 사이에, 여러분과 어떤 영혼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 자녀 사이에 중간에 서게 된다는 일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32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큰 나라가 되는 것도 거절하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도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학부모 기도의 이 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 말세의 특징에 대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있죠. 말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말세이죠. 모세도 그 시대의 말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또한 말세를 살지 않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에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말세를 뛰어넘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만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이 시대에 나타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말세의 흔적들을 지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가족 사이에 여러분이 서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족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환우들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서보셔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2023년 이 종교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저 너머 머나먼 땅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우리 종교교회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쪽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자녀와 가족과 영혼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쓰러진 그들을 위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혼란한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저 이방 나라 얼굴은 모르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는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2023년이 기도 가운데에 기적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